천국에 가면 아픈 것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애곡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도 없어요. 영광의 광채가 온 천지를 사로잡지요. 기쁨, 찬양, 감사, 사랑, 행복이 넘치는 세계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계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신부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신천신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어두운 잔치집 분위기를 밝아지게 한,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집에서 있었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도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잔치하는 종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두고 우리에게 준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예. 혼인잔치에 아무나 가지 않고 아무나 오라 하지도 않습니다. 신랑과 관계 있는 사람들, 신부와 관련 있는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죠. 만일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갔다, 그 사람은 좀 경계해야 되고 조사해야 됩니다. 혹시 부잣돈 훔치러 올 수도 있으니까. 예, 혼인잔치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예. 오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혼인잔치집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할 사람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즉 복수명사인 성도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모임입니다. 개인 모임, 동창 모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 교회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장소에 지금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모으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병든 사람들, 공고한 인생을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 영혼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사랑을 먹어야 행복하고 자유를 누려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전에 비해서 지적 수준이 높고,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옛날 이교시대 왕보다 요즘 더 잘 삽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많고 자살자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공허하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 인생들을 가리켜 교회에서 주님이 오늘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오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같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특징, 신랑과 신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춤이 있어야 합니다. 축하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밝은 표정, 웃는 얼굴,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조상집처럼 울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집에서 싸우고 다투고 가슴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가슴치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혼인잔치집에는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포도주였습니다.
향긋하고 달콤하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마시고 기분이 좋으면 춤추고 노래하고 축하했던 거거든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포도주 같은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관련이 있기에 오늘도 혼인잔치집 같은 교회에 왔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서 단장하려고 또 모였으니 우리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를 두고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포도주에 대한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교훈을 하시는데,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 포도주 마셔라, 너희 죄사함을 위한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로 확인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포도주 한 잔씩 저희들이 나눠주면서 받아 마셔라, 너희 죄사함을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또 확인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이 흘린 보혈로 죄는 사해지는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는 생명이니 곧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지요. 우리 조상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 원죄는 울어서 눈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고향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신앙은 무너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같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피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서 떨어졌다, 사라졌다, 이게 잔치집의 큰 문제가 됩니다. 본문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지라. 신앙생활 잘하다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자기 공로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잔치집이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의 보혈의 샘물이 늘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주는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쏟아붓고 그를 응급처치할 때 썼지요. 오늘날 교회는 이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포도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순절날 120여 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조롱하며 술 취했구만, 이렇게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술 취한 사람하고 유사성이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술 취하면 말이 많습니다. 성령 받으면 말이 많습니다. 다른 말은 못하겠는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밤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다른 얘기는 잘하는데 예수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나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하고 한 말씀 다릅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유사성. 두 번째, 무섭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 뭐 무서운 거 봤습니까? 아무나 맞짱 뜨고 싸우자고 합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메르스 무섭지 않습니다. 사스 무섭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를 믿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 충만과 술 취한 사람이 유사성.
그냥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술 취한 사람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근심 걱정 전혀 없다 그러고 노래하고 다닙니다. 술 취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근심에 매이고 걱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용기보다는 그냥 좌절감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은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는 포도주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속죄함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 치유와 회복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심이 가득하면 한숨이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 부르라고 우리를 지었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확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항상 흘러나온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같은 액체지만 색깔도 맛도 가치도 용도도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면 가치, 용도, 맛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과거에 그렇게 줬던 것 이제는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과거에 천하게 여겼던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지는 이 의식의 변화와 삶의 가치관의 변화와 은행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없던 포도주를 만들어낼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맨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 포도주 없다는 사실을 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있어야 할 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 재물, 어떤 사랑, 좋은 관계 다 사라지고 나쁜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염려, 걱정에 사로잡지 말고 문제 해결사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필요한 것을 주 앞에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정한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가 돼서 물이 포도주로 만들 그 때가 오자 주님은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돌랑아리에 채우라는 명령, 두 번째는 그것을 떠서 연예인에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7절 8절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예인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참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상반된 두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자녀라는 신분,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하인, 종이라는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가지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 노릇만 하려고 그러고 권리만 행사하려고 그러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복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갖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왕이세요. 만주의 주인이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주격이 복종을 하는 하인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더러도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하인의 신분으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종의 형체를 좀 가져봐라. 그리고 명령 내린 뒤에 그때 순종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좀 보여봐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명령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같이요. 너희는 먼저 그 주인의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항상 주인을 향하여 귀를 열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라. 주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좀 교회 생활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자는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낮아지는 훈련, 이해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훈련,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런 좀 섬김의 훈련 말이죠. 그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데, 하인들이 순종을 하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이 포도주를 연회장의 맛을 보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모르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게 됐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렇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가 난치병에서 고침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주님은 병을 고치신다 말할 수 있고, 자기가 아주 찌질하게 가난한 상태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부유를 누리면 예수 바로 믿으면 부유도 누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적인 지식을 산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지식, 경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 훈련 많이 받아야 됩니다. 겸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한 일로 기분 나빠하고 시험이 잘 되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나는 무지무능한 존재.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작게 여길 때는요, 어떤 말씀을 해도 항상 아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크시고 나는 작은 자니까. 당신은 다 알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멘입니까? 뭘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고 덤비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하인이 돼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 온갖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끝장이고 겸손하면 다 주세요.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같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득될 거 하나 없고 겸손해서 손해볼 것도 없어요. 하여튼 겸손하면 다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지고. 아멘.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아래에 내려가서 순종하는 하인들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서 명령만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늘 그런 태도로 살면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집과 같은 교회에서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사람이 빚어 만든 포도주보다 주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내가 다른 데에 가서 연회장 노릇할 때 보면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질 나쁜 것이 나오는데 자네는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내는가 하고 칭찬했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처음 할 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합니다. 부부관계, 교우관계,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태까지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9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니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망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형편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잘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해피엔딩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은 처음에 남의 집에 모순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애굽의 전 백성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해내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부터 충성을 잘해야 큰 것도 맡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두 단어가 있어요. 함께.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형통. 하나님 함께 할 때만이 형통합니다. 재능이 뛰어나도 좀 외면하면 안 돼요. 고기잡이 기술이 뛰어난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안 잡혀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던졌더니 잡히잖아요. 우리 모두 현실은 남의 집에 무슨 살이 같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사울왕처럼 버림을 받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시골의 깡촌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지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는 양칠 때 훈련을 잘 받았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쳐서 죽였어요. 목숨 걸고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나라 전체를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이 70이 다 돼서 세상 떠날 에 가까워오자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뭐라고 말했는지 사무엘 하 23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 말을 했지만 4절 봅시다. 뭐라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는 해가 좋아요, 돋는 해가 좋아요. 다 좋죠. 황혼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지는 해는 끝이라는 것 때문에 서글픔이 있지만 돋는 해는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이 70이 됐는데 시당 떠날 이제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돋는 해와 같다. 어둠을 물리치고 비 내린 이후에 새싹을 돋게 하는 새 생명에 역동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았다. 그리고 살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이면 잔치집이 될 수 있고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때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게 될 것이니 여러분의 인생도 이 교회도 여러분 모든 자녀들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